쉬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고, 또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소생한 사람이 덜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시죠. 또 죽어서 장세 지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그거는 소생입니다. 강대병원에서 심장이 완전히 멎어서 10몇 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렸어요. 그런 사람이 소생된 거예요. 그런데 소생한 사람은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은 영원히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소생은 다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에 난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살아서 후세를 낳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죽여서 드리라는 얘기.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 듣고 이른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장작을 패고 불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또 이제 종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칼로 찔러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이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또 이제 그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 메시아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 하네? 부활의 능력, 부활하실 메시아까지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올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실 분인지를 온전하게 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까지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시련을 많이 당했던 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도 그 시험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느냐?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고 하면은 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배울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육체 밖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볼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볼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다윗도 보게 되어지면은 시편 16편 그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한 것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주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도 보게 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도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셨잖아요, 그잖아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자, 다윗도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믿느냐고 했을 때에 과연 모두가 아멘할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아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논리적인 사람일수록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논리로 설명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건데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다 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별되어진다고 하면은 다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제 논증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요 신앙이 되어지고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시대를 이기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신 건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구원에 대한 확증이요, 승리에 대한 확증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지 못했으면은요, 마귀가 참소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부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혹 예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에 부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입을 싹 다물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었던 사람이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내 마음에 믿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증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옥과 제 사단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지옥 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로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멸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에 빠졌을 때에 구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성취시켜서 안 시키셨어요?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 혼탁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 따라가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 어둠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안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지만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참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된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전파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파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믿는 사람이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누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부활의 이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믿을 바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주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제 그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구원받고 승리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사실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고 실패하는 자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또 대적하여 질까요? 승리할까요? 승리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하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사단 나라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틈을 타고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사로잡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일으켜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개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민족에 들어가서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킬 때에는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요, 시대를 사로잡고서 이게 역사를 하게 되면은 시대적인 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을, 예? 여러분들이 이거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면은요, 국가 문제도 생기고 가정과 개인 문제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요, 치유받아야 할 게 우리의 육체도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 마음 정신도 치유받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영혼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게, 성령 받는 게 그게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삶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뭐가 되어지는 거냐? 삶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귀신 따라가는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생겨요.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그 중직자인데요, 손주가 태어났대요. 손주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줘야 돼요. 그런데 장명소를 찾아가가지고 이름을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을 짓는데 사주가 왜 필요해? 그래, 요즘에는 또 재앙절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태어나느냐, 점심때 태어나느냐, 저녁에 태어나느냐, 밤에 태어나느냐, 그래서 또 이름이 달라진다네? 그럼 그 이름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의 운명이 그잖아요.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응. 그래서 간간히 이제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의 위인 이름들 이렇게 짓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서양 사람들은요, 그 이름들 거의 보면은 다윗, 요셉, 베드로 뭐 그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많은 그 성경의 그 위인들의 이름을 따서 줘요. 왜? 그 사람도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쓰임 받고 사회에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유익을 끼치기를 바라서 그렇게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장명소에 가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뭐 메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이름이 또 바뀐다네. 이름 짓는데 얼마냐? 꽤 비싸더구만. 한 50만 원 갖다 내야 된대요. 나 같으면은 차라리 50만 원 헌금하고 목사님, 자기 교회 교구 목사님이든지 담임 목사님한테 이름 져달라고 그러겠다. 자, 그러니까 삶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삶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진짜 치유가 되어진다라고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빠지고서 치유받는다? 부분적인 치유는 될 수 있어도 온전한 치유는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믿었던 사람과 믿지 못했던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믿지 못했을 때와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저도 얘기한 것처럼 부활할 것까지도 다 믿었다는 아브라함, 욥, 다윗 같은 분들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못 믿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가서 빈 무덤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놨더니 다시 친구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 베드로를 부르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자, 성령 충만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성령 임하기 전에 문 닫아놓고 기도했을까요? 닫아놓고 기도했겠죠.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복음 전하려고 문 열고 나가야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닫혀 있었어요. 마음도 닫혀 있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열립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래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종교자본에 위부를 했어요.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못 믿었을 때에는요, 비겁했어요. 두려움에 떨어서요. 그잖아요. 자기 마음과 생각, 자기 원래 그 본심하고 상관없는 말이 팍팍 찢어나오고 옛날로 돌아가고 사명도 놓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잖아요. 부활을 안 믿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부활을 못 믿은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딴 데 갔어요. 120 사람들은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잖아요. 바울도 보게 되면은요, 부활을 못 믿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딱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비로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다도 치유받게 하시고, 멸망에 빠졌던 사람, 또 이제 그 우상에 빠져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바울에게는요, 수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받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혹 내가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했는데 내가 근본 문제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근본 문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또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보니까 인본주의 쓰고, 또 이제 정말 이제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나는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것가 아닐까요? 점검하셔야 돼요. 분명히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하게 하셨는데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삶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 문제 흑암을 이기게 하셨는데 자꾸 속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근본 문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승리하는 유일한 해답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많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우리를 재창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 마음, 정신, 육신, 삶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이 강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력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담대하고 정말 성령님도 잘 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리더가 되어져요. 지도자가 되어져요. 영적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이어지는 성찬 예식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